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4강 네 번째 복입니다. 8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동안 3절, 4절, 5절을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살펴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배부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를 부르게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죠?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복을 많이 주시기를,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 복들을 여러분이 들으면 얼마나 배가 부르시겠어요. 이 복을 다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무엇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산상수훈의 8복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모든 말씀들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말씀의 기초, 우리의 마음의 기본 자세가 8복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8복을 우리가 다 갖춘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살기를 올해 목표로 정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올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면 예수님의 형상에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해서 의를 사모하는 자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를 사모하는 자. 의를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의를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의로운 자였어요? 불의한 자였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의로운 자였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완전한 축복을, 모든 복을 누리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바람에 이 모든 복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사람의 참된 복은, 그래서 참된 복은 자신의 의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자인가 불의한 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의롭다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모든 관계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의로워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로움이 발견되어야 되고, 나와 나 자신 안에서도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의이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의미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건, 줄이다는 건 뭐예요? 배 굶주리다는 뜻이죠. 배가 고프다, 줄이다. 목마르다는 물을 먹고 싶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을 목마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물 마시는 얘기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또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런 굶주림은 고통이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참 이상한 논리로 따지면 이상한 논리가 돼요. 역설적이라 그러죠. 고통인데 복이 있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별한 만족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미래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를 사모하는 욕구, 의를 사모하는 갈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의에 대한 욕구, 이것은 참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욕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굶주림과 목마름 두 가지 상태를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표현을 했어요. 그냥 굶주림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목마름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둘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둘 다 아주 지극히 극한적인 욕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죠? 방법이 있어요? 아주 막 서비스를 잘해주고 달래주면은 그 욕구가 해결되나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해결되나요? 좋은 것을 선물을 잔뜩 갖다 주면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나요? 절대로 해결되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딱 한 가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예,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밥을 먹여야지 아무리 그냥 금은 보화를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굶주림이에요.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 외에 다른 걸 아무리 갖다 줘봐요. 돈을 잔뜩 갖다 줘봐요. 집을 사다 줘봐요. 좋아하겠어요?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당장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이라도,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 입술에, 혀에 닿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아주 극한 욕구의 상징이 굶주림과 목마릅니다. 왜 의에다가 이 수식어를 붙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의를 구하는 것이 간절하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의다. 오직 의만 구하라, 의만 사모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성경적인 의미에도 원어에는 헬라어 페이나오와 줄이다가 목마르다 해야 되는 답사오, 이 원어의 뜻은 단순한 배고픔이나 약간의 목마른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래요. 다시 말해서 북한 사람들이 두만강을 몰래 헤엄쳐서 건너서 도망가는 게 왜 그러죠? 배고파서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건너서 가다가 총살 당할 수도 있고 가다가 다쳐서 죽을 수도, 물에 흘러내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무릅쓰고 도망가는 이유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짜 물 한 방울 없는 그 허벌판에서 막 헤매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막 난동을 부리고 아우성을 치고 했던 그 광경, 그 모습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극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 것이 어떤 사모함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굶주림과 목마르면 한번 배불리 먹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굶주린 사람한테 밥을 한번 잔뜩 먹여놓고 이제 너 됐지? 가서 살아가고 사막에 던져놓으면 살 수 있어요? 또 배고파요.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물 한 동이를 갖다 줬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목말라요. 이 특징은, 의를 사모하는 것의 특징은 일순간 만족했다 할지라도 또 굶주리고 목마르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또 굶주리고 목마르는데 계속 반복돼서 지속적으로 굶주림과 목마름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바로 이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 것은 한 번 사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어린아이가 막 울어요. 배가 고파서 울어요. 저는 아이들 기를 때 오래전 얘기죠. 아이 엄마는 잠깐 어디 나갔어요. 근데 큰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런데 어쩔 줄 몰라갖고 뭐 장난감 흔들어 보기도 하고 안고 보기도 하고 아무리 달래도 울음이 안 그쳐요. 막 업고 뛰기도 하고 렐렐레 하고 아무리 재롱을 떨어도 울음이 안 그쳐요. 별짓을 다 해도 울음을 안 그쳐. 계속 우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와서 이제 젖을 주니까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굶주림이라는 게 바로 그런 해결 방법이 먹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 구경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속에 얘기도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모든 것도 다 어떤 것도 우선 배가 불러야 내가 즐기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 의로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의가 모든 일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시편 81편 10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비 새끼들이 있어요. 제비 처마에 제비집에 새끼들이 한 4마리 5마리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막 새끼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입을 쫙 벌려갖고 어미가 먹이를 잡아다가 이제 먹이로 오면 전부 입을 5마리 되는 제비 새끼들이 입을 다 쫙 벌려요. 이게 보면은 똑같아요. 그리고 입이 그렇게 큰지 모르고 입을 벌리면 몸은 안 보이고 입만 좁은 그 새끼집에 입만 5개가 보이는데 입이 왜 그렇게 커요? 근데 어미가 먹이를 지렁이 한 마리를 물고 왔어요. 근데 이것은 새끼 한 마리한테밖에 못 줄 먹이죠. 나머지 5마리 중에 한 마리만 먹일 수 있는 먹이에요. 어미가 어떻게 할까요? 한 마리한테 주겠죠. 그리고 또 가서 다시 한 마리 잡아서 또 다음 새끼한테 주고 이렇게 하나씩 한 번에 한 마리씩 주는데 근데 이 연구가들이 살펴보니까 이 새끼들이 다 똑같아요. 입을 벌리면 모습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 어미가 어떻게 차례대로 요놈 주고 그 다음에 요놈 주고 이렇게 했을까? 그게 궁금했더래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혜가 있는 거야. 이 어미 새끼가 와서 누구한테 주냐면 가장 입을 크게 벌린 놈. 왜냐하면 한 번 먹었던 새끼는 그 다음에 그렇게 악을 쓰고 벌리질 않는데요. 막 벌리긴 해도 조금 벌리는데 근데 한 번도 못 먹은 놈은 죽기 살기로 입을 벌리니까 딱 표가 난대요. 그 입 벌리는 크기가.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린 놈이 그 다음 순서. 그 다음에 또 와보면
또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이 있고, 그래서 골고루 다 줄 수 있게 된다라고 결과를 발표한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만큼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갈증,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그러한 그 욕구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무리 크게 벌려도 입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바로 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의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의 관계가 돼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의로운 삶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의로운 관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의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예요. 그리고 의로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한다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종류의 사람 다 모두 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불의한 사람들, 아직 죄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불의한 자들도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돼야 그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굶주림과 목마름은 뭐라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의로운 자가 된 성도들도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이 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전한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어떤 수고를 한다 해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말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담대히 설 수 있는가? 이런 해결책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의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고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의로운 자를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바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로 이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성도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의로운 자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가를 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 또 행위 이런 모든 면에서 항상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본성이 여전히 불의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의한 자의 모습으로 죄 가운데 죄를 범하고 죄 속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 성화의 과정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의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 삶에서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있으면 됐지 충만함을 받아야 되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형제들 사이에 또 식구들 사이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평안이 깨지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의로운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를 사모하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럼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죠. 뭐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면은 누구든지 화가 나죠. 그러나 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이 말씀이 생각나면 금방 화를 풀어야 되겠죠. 갑자기 운전하는데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겨우 사고는 면했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에이 하면서 욕이 나오다가도 참아야지.
이런 서로 용납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성내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그것은 육신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관계.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관계.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의로운 것을 사모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야.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요. 내 자신을 보면은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자, 이것을 꾸준히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을 지금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미 의로운 자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욕구, 욕망, 내 자신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다는 말을 쓰면 내가 간절히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욕구, 욕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없으면 일어나지가 않아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마음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나옵니까? 음욕을 품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이미 간음한 거래요. 그리고 욕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근데 그건 이미 도둑질한 거나 똑같대요. 근데 노를 품고 화를 내는 거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래요. 그럼 나도 살인자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의로운 자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은 어떤 신분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자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 마음은 아직도 바로 음흉한 생각들이 있고 나쁜 마음들이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예요. 이미 모든 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우리의 소속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누리질 못해요. 왜 그러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갈망해 봤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제 건데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갈망해 봤어요? 누리고 있는 것 같으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갈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신분에 합당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생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에요. 이러한 신분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면, 이건 누리도록 사모하면 우리의 상태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소유로 들어오게 되고 실제 나의 것으로 내가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기를 심히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기에 심히 줄이고 목마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받기에 심히 목마르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 삶에서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구하라는 거죠.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세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셔요. 의와 화평이 거울신 예수님처럼 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그랬죠.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필요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욕구가 필요하대요. 다른 사람을, 즉 다시 말씀드리면 타인의 의를 구하는, 타인의 의를 사모하는 그러한 욕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전도의 갈망,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도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우리가 의로움을 누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때가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려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직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의롭게 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갈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저는 의를 사모하는 자의 기도다라고 생각이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선 먼저 부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의로운 관계가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고 의롭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양식을 한번 먹으면 굶주림이 해결되고 배부름이 해결되죠. 배고픔이 해결되죠. 그러나 잠시 후면 또 배고프고 목마르죠.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양식, 영의 양식을 섭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 산떡을 거부하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바로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먹고 즐겨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 한 부분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이 뭐라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배부를 것이요. 배가 불러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이 배부름이라는 것은 이제 좀 맛있게 많이 먹었네 하는 그 정도 배부름이 아니고 아주 차서 넘칠 정도로 포식하는 표현이다라고 해요. 영적 욕구를 완전히 해소시키고 영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충분히 포식이라는 단어가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배부른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오병이어의 기록이 나옵니다. 무리들을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무리들을 잔디밭에 앉히고 먹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무리를 먹였어요. 배불리 먹였겠어요? 그냥 적당히 먹였겠어요? 성경에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였어요. 5,000명 이상. 그런데 얼마를 남겼죠? 12바구니를 남겼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 12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족한 양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은 둘째 문제 치고라도 많은 양을 남겼다. 남길 정도로 배불리 먹고도 남길 정도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는 무엇을 주실 것 같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만케 되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성령의 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면 되겠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내가 주겠노라고 말씀하셨듯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배불리 채우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강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강물이 얼마나 많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수많은 물이 흘러요. 아마 그런 뉴스를 봤어요. 전 세계 대도시에 흐르는 강 중에서 한강이 가장 넓고 큰 강이래요. 다른 유명한 도시에 흐르는 강들이 있는데 다 조그마한 강들이고 세느강도 조그마한 개울 같은 강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한강처럼 이렇게 넓은 강이 도시에 있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한강의 물이 얼마나 많이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여러분은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 끊임없이 넘치도록 넘치도록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신다. 성령 충만이 이런 모습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한번 채워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넘쳐 흘러올 정도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성도들이 이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가 되면 줄이고 목마른 것은 사실 고통이에요. 굶주리면 고통스럽잖아요. 목마른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과 동시에 또 배불리 채워주심이 이어져요,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또 채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줄이고 목마른 것이 채워졌어요. 그럼 그것을 끝나고 더 채워질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니까 또 목마르니까 그럼 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돼야 또 채워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다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주 많이 줄이고 목마르고 또 반복되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이건 이상한 말이잖아요.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성도의 삶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해결됐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또 해결돼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또 해결돼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가 지속되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배부름의 축복이 끊임없이 부어 쏟아져 내려요. 생수의 강처럼. 그러니까 고통도 있지만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기쁨과 축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뭐 이제 간절히 참아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으면 내 자신이 이제는 만족했다 그래서 멈춰요. 이제 이웃을 생각하게 돼요. 이웃을 생각하고 가족을 구원을 생각하고 세계의 복음화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고 끊임없이 갈급한 것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갈이 가장 심한 사람은 가장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나타내는 끊임없이 흘러내시고 끊임없이 채워지고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도 줄이고 목마른 상태, 끊임없이 사모하고 끊임없이 구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성도의 삶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스톱이 없어요. 이제 됐다, 끝난다, 하가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닮아가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닮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 나라 가야 내가 얼굴과 얼굴 보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며 닮아가고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스톱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주님께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